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그 유럽 장로회 총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 회에 가서 세미나도 듣고 또 같이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강사로 오신 분 중에 김인강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김인강이라는 이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풀어낸 정말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분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몸에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의료시설도 아주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걸을 수가 없어요. 2살 때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고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늘 혼자 집에 있는 거죠. 엄마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면 뭐가 되겠나? 스스로 밥을 벌어먹게 뭔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7살 때 아이를 등에 업고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몸은 이런데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서 스스로 나중에 엄마 아빠 죽은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아이가 화장실 갈 때 누가 데려다 주죠? 소변 보러 갈 때 누가 일일이 데려다 줄 사람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입학 안 돼요.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엄마는 이 어린 아기를 7살 된 아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엄마의 등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학교도 못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공부도 못해요 이제. 학교, 그 당시에 유일한 교육기관이 학교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집에서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집에 있는 아무 책이나 책을 보기 시작했나 봐요. 물론 공부를 좀 글자를 익혔겠죠. 아무도 집에 없으니까 혼자서 이 책이 어려운 책인지 쉬운 책인지도 모르고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책을 읽은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도 일 가시고 자기 혼자 있어야 되니까 매일 책만 읽는 거예요. 집에 있는 책 다 읽으면 이제 다른 데 책을 빌려다가 또 읽기 시작하고, 하여간 자기 눈에 보이는 책은 다 읽었대요. 엄마가 항상 그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양육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초등학교를 못 가고 나서 재활원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활원.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있는 곳이죠. 장애인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데인데 거기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계속 봤대요.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지 못해요. 잘 치료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프게 앓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 근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집이니까 돈도 없으니까 집을 아주 지하실에 있는 캄캄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됐대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고 엄마 아빠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엄마 아빠는 안 계시죠. 혼자서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계속 신음하면서 있다가 몸이 조금 나아져서 밖으로 나오면,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태껏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를 그때 알게 됐대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무슨 데모라고 하잖아요. 그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긴 이야기를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최근에 내신 책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수학자가 되었습니까? 당신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정말 잘 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용기가 있고, 난 두렵지 않고, 난 자신감이 있어요. 내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가난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만만치 않고 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게 없을까요?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김인강 교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 내가 뭘 감사해?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한 내용 두 번째 토픽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내게 주지 않으신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주지 않으신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 거, 아버지의 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약간 기분 나쁜 분 계신가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물건이야? 뭐 누구 거 그러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써요. 넌 내 거야.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너도 내 거야. 너 다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넌 나만 만나는 거야. 나만 만나고 나만 사랑해 줘야 돼. 이렇게 연인끼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할 때 내 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왜 쟤가 나를 제 거래? 왜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저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열어서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어디 있죠? 여러분 늦더라도 찾아보세요. 늦어도 찾아보세요. 꼭 찾아봐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이렇게 쭉 나가죠.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못 찾은 분 계시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혹시 성경책이 없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보여주세요. 옆에서 보여주세요.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는 성경책 없이 교회 갔더니 옆에 있는 분이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같이 봐요. 딱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교회도 다 그래야 되겠죠. 야, 성경을 찾아서 자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나와 있군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중요한 그 문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예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예로 내가 끌려가는데 난 돈이 없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난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엄마 아빠도 날 도와주지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이 사람 얼마입니까? 이 사람 1억이요 1억. 그래요? 그럼 내가 1억 내지 뭐. 이 사람을 내가 사겠습니다. 정말이요? 1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너는 이제 자유니까 집으로 가. 아빠 엄마한테 가도 좋아. 저를 사셨잖아요. 괜찮아. 집으로 가.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을 딱 지명해서, 이주영, 난 널 사랑해. 딱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고 지명해서 불러낸,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가볼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 가운데로 인홍다스용이 났어요. 막 홍수가 났어요. 막 물이 막 바다처럼 흘러가는 그 물 가운데, 그 물을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널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꼭 안아줄 거니까 불이 너를 불태우지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만날 어려운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째로 주고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넌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지,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내 품에 안고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미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내 친구가 말했어요. 너 미쳤어? 왜? 너 얼굴 표정이 왜 갑자기 바뀐 거야? 내가 뭘? 나 안 바뀌었는데? 너 왜 갑자기 싱글싱글 웃고 난리야? 내가 언제 웃었어? 너 지금 웃고 있잖아. 아, 진짜?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야, 너 미쳤니? 웬일이야? 왜요? 너 왜 그래? 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나서 제가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전쟁하는 데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죠.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 건물이 한 시간 뒤에 무너질 걸 알았다면 그 안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치죠.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당하는 거죠. 정말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제일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태호. 태호 예쁘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나이 많은 또 마일이? 또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하고 놀다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걱정 하나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셨고, 그러니까 안심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걱정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알지만 자꾸 걱정해요. 못 믿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대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집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사람도 빼앗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든 36년 동안을 보내면서 늘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자유케 해주세요. 일본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3월 1일 날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교회들이 몰래 약속을 다 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3월 1일 날 태극기를 들고 나왔어요. 1919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총과 칼로 싸우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총을 쏜다고 우리도 총을 쏘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칼로 찌른다고 해서 우리가 찔러서는 안 돼. 그래서 그냥 태극기만 들고 흔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아, 저 나라가 일본에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많은 나라에서 이 조선,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렇게 지나서 일본에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얼마 안 돼서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온통 나라가 전쟁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공산당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다 교회로 들어가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이세요. 교회로 모이세요. 교회로 다 모였더니 문을 탁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는 사람 다 쏴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어떤 분들은 예배당, 불타는 예배당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갔던 거죠.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부른 찬양이. 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살 뿐이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끝이 없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의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몽플리에 시내 가보면 그 에스플라나드 광장이라고 있어요. 뮤제 파브 건너편에. 거기 광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34명의 목사님 또 설교자들이 여기서 순교하셨습니다.
34명의 이름이 탁 써 있어요. 그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음 당하는 일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같이 싸우지도 않고 그 죽음을 감내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4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들판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는 가시가 많은 이렇게 숲같이 된 그런 정글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단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은 위에 흙이 좀 있으니까 잘 자라긴 자라는데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이 바위니까 그냥 죽어버렸어. 가시밭에 떨어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좀 자라는 듯 했지만 가시가 너무 억세게 막고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그 속에 죽어버렸지. 그렇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열매는 열매를 잘 싹을 틔워가지고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많이 맺어서 30배, 6배, 100배를 맺었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그거 다 아는 얘기, 그거 누가 몰라? 우리 저 유년부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딱 좋겠네.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그러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거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설을 해주셨는데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4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한 4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 또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잘 성장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 좋은 땅과 같은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부족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밭이 돼야지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잘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의 눈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저 눈물 믿지 마세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지난번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됐잖아요. 제 눈물 믿지 마세요. 저 거짓이 많아요. 지난번에 정말 각오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정말 제가 울더라도, 울면서 기도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보고 믿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실수하고 결심은 하지만 결심대로 못 사는 게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죄에 빠져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아까 17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듣기만 하세요.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도 좋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자꾸 배신하고 교회 와서는 기도할 때는 주님 정말 착하게 살아볼게요, 거룩하게 살아볼게요, 교회 나가면서 곧바로 잊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저도 빼먹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도하실 거예요. 빼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멋진 예쁜 애인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 생각해보면 우리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빠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매일 싸우고 밖에 나가면 싸우고 오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잠만 자고 막 게임만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를 막 때려주기도 했나 봐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에게 고마운 거 2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고마운 거? 고맙기는 뭘 고마워해, 죽이고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써야 됩니다. 20가지.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늘 집에 들어오는 거 감사. 그래도 아픈 데는 없으니 감사. 늘 막 쓰기 시작했대요. 쓰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맞아, 우리 아이가 참 소중하구나.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때려도 항상 나를 보면 피하지 않고 있어주는 게 고맙구나. 모든 걸 생각하기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막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막 펑펑 울면서 힘들었대요. 근데 그 딱 다 20가지를 쓰니까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들 앞에서 읽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건 못해. 그게 숙제입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아들에게 갔어요. 도저히 이걸 아들 앞에서 읽을 수가 없어. 미안하기도 하고 아들이 막 아들 보면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아들 책상 위에 딱 놓고 나와버렸어요. 아들이 그날도 밤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왔어요. 방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문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 근데 보통 때는 문 쾅 닫히고 들어가면 옷을 막 벗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샤워하러 딱 나와가지고 목욕탕 문을 쾅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조용히 나와가지고 뭐 하는지 들어봤대. 근데 그 안에서 아들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막 와 우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걸 읽고 아들이 울기 시작한 거야. 아빠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야, 미안해. 솔직히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 미안해. 그분이 저희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뒤에 우리 관계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아졌대요.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나에게 감사한 게 뭔지, 진짜 잊고 있었던 감사가 뭔지 그걸 또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좀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